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그냥 쭉 지속되면 참 좋겠는데,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거치다 보면,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쫙 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이스라엘 국가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마치 사이클처럼 이렇게 되었다가 안 되었다, 되었다가 안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 그 처음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어. 예,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은 아니고 분명히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만 누구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던 옛 자아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은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고 그 중에서 나를 믿었던 내 믿음의 씨앗 그것과 함께 실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룬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런 새 이스라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은 맞아요. 사이클은 그렇게 반복돼서 돌고 있지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역사, 그 믿음의 규모,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맨 처음에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온 인류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폭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개인에서 가족이 되고 가족에서 부족이 되고 부족에서 민족이 되고 민족에서 국가가 되고 국가에서 인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을 통해서 표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소망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뜻이고 반드시 성장한다는 뜻이야. 사이클은 계속 반복해서 돌지만 그러니까 흑암에서 빛이 오고 심판이 오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살다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타락하고 또 어두움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사이클이 그냥 유지되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국 아버지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개인으로부터 인류 역사로 이렇게 쫙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개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 씨가 딱 떨어진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인류 전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돼서 내 온 그 복자에 나와 있는 그 내 영혼 육의 밭에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아버지가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셔. 근데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죄를 져. 그럼 죄를 지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옛자의 것을 따라가는 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무시하면 다시 또 뭐가 이르자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소망이 끊어지게 돼. 소망이. 그 자연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은혜를 거부하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혼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육에 이런 빈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삶이 되건 결국은 다 잘못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된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좀 길지만 이게 굉장히 참 저한테 와닿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여호와가 분노하신대. 이 분노는 무슨 분노?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의 근원은 뭐? 사랑. 그래서 그 분노의 매는 그 분노의 매에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움, 보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무너져 내렸는 걸 한번 봐보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 가운데 살다가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서 그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 이건 그냥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걸 뜻하는 거지. 이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그렇게 되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야.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잘난 나의 모든 그 모양새들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이나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다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내 사슬이 사실은 무겁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아버지와 내 사이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악의 돌들을 쌓아 막은 거고 내 길들이 내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사이에 굽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뭡니까? 공격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항상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은 그냥 우리의 영혼육 모든 측면에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삶을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등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나를 덮으셨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여기 지금 3장 18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다시 내 과거에 뒤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실은 내 스스로 아버지를 향한 그 소망을 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아버지가 끊었다라고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정말 나는 버려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이게 아버지를 모를 때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소망의 창조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이끄시는가라는 거예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뭘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놓았냐면 거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그것으로 인한 나의 낙심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그게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절대로 의인은 7번 쓰러지지만 절대로 완전히 넘어지거나 무너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반드시 일어나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으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나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애가 3장 23절. 그 노래 그냥 부를 때는 그냥 맨날 아버지가 은혜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애가의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때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다가 내 자신이 옛자로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무너져 내리면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그 아버지가 같이 아파하시면서 여기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쓱과 담즙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나의 존재 속에 아버지가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이 큰 그러한 존재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도록 마지막에 그 선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끔 아버지가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신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내가 무너져 내려도 아버지가 결국 날 구원해 줄 것이니까 한번 화끈하게 무너져 내려보자 이럴 생각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연결되었다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의 존재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삶이 아버지가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실제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잠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아버지가 나를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버지가 정말 그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나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그 광야에서 죽어 없어져야 할 그 나의 옛자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우리 기독교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들의 편한 대로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에 맞춰서 믿고 뭔가 고상함 이런 것들에 아버지를 맞춰서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쫓는 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비진리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 그 비진리는 전부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귀걸이, 내 금귀걸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하고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이 하나의 진리 이 옆에 엄청난 셀 수도 없는 비진리들을 이렇게 꽉꽉꽉 꽈놨기 때문에 그거 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칠 때 그렇게 잘못되어지 가면 아버지가 이런 채찍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아침마다 새로운 그 성실함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럼 결국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무엇이 끊겠습니까?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정확하게 맞다면 끊어지지 않아요. 잠시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